네, 안녕하세요. 네, 윤현철 형제입니다. 일단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우리 주님께서 진흙으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갖고 이제 보게 됐다는 그런 고백인데, 이 죄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 말씀과 같이 보지 못하는, 마땅히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고, 이제 은혜, 이제 구원받은 것은 이제 마땅히 보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 사실이 아닌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여름이 되면 좀 이렇게 꺾일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현실을 또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와 또 개발들을 계속 거듭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제 언제쯤 이 답답한 현실이 종식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저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주제로 제 짧은 간증과 또 방금 읽은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역으로 이렇게 발상을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또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떤 형제님께서는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별들이라고 아주 좋게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갑자기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하는데요. 어쨌든 세상의 입장에서는 저희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여전히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스스로의 능력으로 치료를 하고자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이런 침투력, 그리고 어떤 변이하는 능력, 이런 것들 속에서도 참 저희의 어떤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모든 문화들과 번영과 또 어떤 자존심들,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이제 어떤 백신과 치료제로서 스스로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지금 현실 가운데 또 저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제 아무 면역 체계가 소용이 없듯이, 참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철저하게 무기력해지고, 또 그 무기력함 자체가 어쩌면 저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서대문교회 복음반에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구도자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반을 참석하면서 제가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제 자신을 제가 봤을 때 제 마음은 참 마음이 좀 무심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무딥니다. 구도자들을 보면 이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의 상태를 보면 제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저에게는 솔직히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제 스스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저희 삶 곳곳에
널려 있고 누구나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양질의 어떤 그 영적인 교훈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는 저희의 환경입니다. 근데 이제 제 자신부터가 주님의 이 복음 앞에서 얼마나 안일한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또 구도자분들의 그 간절하지 않은 그 무딘 마음들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이 되셔갖고 거니실 때에도 참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희들을 봤을 때, 또 이 세상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묵상해 보면 제 자신도 뭐 구원을 받았지만 참 그냥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감하게 됩니다. 그냥 은혜라는 그 단어밖에는 솔직히 이 상황과 제 자신을 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좀 이렇게 딱딱하고 또 무디고 또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이렇게 또 주셔갖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게 하신 이 사실이 참 감사가 되고 이 복음반에서 이제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 교제하고 또 나누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이제 은혜인가 그거를 좀 느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 강단에서 이제 그 간증을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군무원 시험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2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방황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렵고 좀 힘든 그런 방황하는 시간이 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어쨌든 군무원 준비를 했으니까 안 되면은 이제 군인이라도 가야겠다 해갖고 어떤 조급한 마음만 이렇게 좀 앞세웠던 시간들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 자신의 그 어떠함을 이렇게 스스로 입증하고자 애썼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솔직하게 말하면 뭐 미련이 남지만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을 좀 되짚어 볼 수 있었던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그 시간 속에서 단순한 어떤 저의 혈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좀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과 좀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아갔다면 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좀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 이후에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됐고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고 제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우리 주님께 좀 기도로서 좀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제서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척 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마음에서 주님이 아닌 제 자신을 자꾸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주님만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어떤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려놔지니까 좀 이렇게 포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한결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사람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편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그래서 당장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것으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수많은 고민과 어떤 마음의 조급함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왔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듯이 그 믿음만은 제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하나는 제가 계속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지켜주신 거죠. 제가 그거를 스스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이렇게 이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면
그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1급 그 국가 유공자분들이 운영하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관공서들을 대상으로 인쇄물들을 제작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들은 이제 경영 평가를 이렇게 매년 시행을 하는데, 그중 이제 자활용사촌 그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유공자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일을 따와야지만이 그 경영평가 점수에서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와 같이 국가유공자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품목을 구매해야지만이 그 점수를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이제 바로 직결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어갖고 좀 비교적으로 수월하게 관공서의 어떤 인쇄 업무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인쇄 그 일을 잠깐 회사 다니면서 배웠던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군무원과 또 군인 이런 것들을 준비해왔는데, 이제 그 키워드들에 어떻게 보면 좀 다 부합하는 그런 회사에 취업이 된 것입니다. 뭐 인쇄라든지 군 관련이라든지 또 공무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가 지나온 시간을 잊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저의 앞길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그 주신 믿음대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또 주님께 그 신뢰하는 마음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저의 어떤 지난 시간들의 어떤 키워드들을 또 이렇게 한 번에 채워주시는 좀 그런 부분으로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좀 감사가 됐고요. 그 신실하심이 참 어떻게 보면 섬세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어떤 키워드들이지만 주님께서 저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셨다는 그 사실과, 또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믿음은 따로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만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됨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또 그 신뢰조차도 저는 스스로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들을 또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현재 직장을 다닌 지도 이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황과 여건은 불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요동하겠지만, 그 주님의 은혜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또 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현실적인 불안들과 조급함이 가라앉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지금 9월 19일에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갖고 그 이제 정가영 자매하고 이제 9월 19일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솔직히 아직 실감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어쨌든 공부를 하는 저를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또 인내해주고 또 기다려준 자매가 참 주님 안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군무원 시험을 이제 불합격하고 마음으로 좀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군인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군인으로 근무하게 되면은 지역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전방 막 산골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걸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자매한테 괜찮겠냐. 근데 뭐 이제 주님이 거기로 보내시면 가야지 뭐 어떡하겠냐 이렇게 그냥 대답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계속 좀 마음을 방황하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을 좀 담대하게 신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솔직히 뭐 군대라는 곳에 가고 다시 직군인으로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인프라가 없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고, 또
그런 곳에서 겪는 어떤 우울증 같은 것도 많거든요. 주변에서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에서 살다가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싫고, 또 이제 자매도 솔직히 그게 어려운 것인데, 이제 주님을 언급하는 그런 어떤 말에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선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또 제가 인식할 수 있게끔 참 세심하게 인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섬세한 손길을 또 현실 속에서 경험해가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할 때 용돈을 이제 조금씩 받았는데 그 이상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염치가 없어서 이제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갖고 일단 집부터 좀 알아봐야겠다. 일단 직장은 주님께서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요즘은 또 신혼부부 전세대출 제도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갖고 목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전세를 또 받으려면 전세 보증금이 최소한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전세도 받기가 어려운데 저는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벌어놓은 그 돈이 없었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염치 없게도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내가 거저 살아왔구나, 그거를 조금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라고는 이제 주님 앞에 그냥 은혜로 받은 어떤 믿음 하나, 이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조차도 저 스스로는 없었죠. 지탱할 수가 없는, 주님이 그냥 다 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어쨌든 상황과 자취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전세 보증금도 없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웃으시더니 그럴 줄 알고 4천만 원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이거로 쓰라고 이렇게 딱 주셨는데, 저는 이제 너무 감사가 돼갖고 이렇게 좀 눈물이 좀 핑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천만 원으로 전셋집을 구하려고 이제 막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부동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이 법안들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전혀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대출이 껴있는 그 불광동에 집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너가 그냥 지금 증여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있다는, 그 어머니께서 1가구 2주택이신 거는 저는 몰랐고 그냥 4천만 원으로 너무 감사했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어머니도 좀 아쉬워하셨는데 지금 아니면 이제 나중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증여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침 이제 너가 결혼도 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집이 있을 지금이 딱 적기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셔갖고, 물론 이제 지금 허름한 집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미식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모은 그 돈으로 그런 집인데, 그런 집을 이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제가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 직장, 뭐 집, 뭐 제가 한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제 넘게 전 모든 것을 그냥 거저 받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은혜로 그냥 저에게 필요하니까 그냥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은 제가 봤을 때 참 마음의 뿌리가 불순해서 주님을 참 주님으로 인정하는데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하지만, 주님은 저희 모든 어떤 필요한 것들을 그냥 이미 채워주신 거라는 그 사실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도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처음에 나눈 말씀대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제 내가 본다는 것. 그 요한복음 장님의 고백처럼 이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들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또 사람은 늙고 또 떠나고 또 죽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이고 또 그걸 아는 순간 또 이미 지나가고 늦어버린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어떤 시간의 둘레에 갇혀서 또 인생의 마음에, 제 자신의 마음에 갇혀서 그냥 이렇게 호흡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참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고 또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인생이 되셔갖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가에 이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현재 누리는 그 모든 것에 또 마음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믿음을 그냥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을 본다는 그 사실이면은 충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하신 주님을 보게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신앙의 원리를 좀 생각할 때 참 마음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제 자신만 봤을 때는 참 무능하고 참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인생들, 또 이 세상을 봤을 때 참 죄로 인해서 참 많이 망가져 있고 또 여전히 이 세상은 이기적인 그런 타락 가운데로 치솟고 있고 다 자기 실리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또 저희 마음 가운데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저희 인생 대신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짧은 어떤 간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냥 얼마나 그냥 거저주는 은혜인가,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또 이 세상의 어떤 원리에 예민하고 또 충실한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제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또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지만, 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말씀과 마음들이 참 저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제가 순간순간 또 눈이 멀어서 마음이 방황하고 어렵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이 변함없는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이면은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 주님의 인생 대신 저희들을 대신하여 다 이루신 그 사실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참 말로 할 수 없는 행운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돈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고, 또 어떤 제 자신의 자존심, 또 명예, 이런 것들로 참 인생의 마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내가 힘을 주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자부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나의 나된 것은 참 나를 대신해서 이미 인생을 완성하신, 그리고 죽으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좀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떤 자기 개발을 해갖고 무언가에 몰두를 해서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종교심과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주되심만이,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은혜만이
정말 내가 나다워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어떤 환경들을 또 허락하시고 또 모든 관계들을 허락하시고 또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주권입니다. 사람이 이제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의 주님 앞에서 저희는 멸망자였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님을 알 관심도 없는 그런 멸망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멸망자였던 자는 그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려주신 그 사실 앞에 겸손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저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자꾸 펼치겠다라는 그런 어떤 연약 가운데 휩싸여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을 생각했을 때는 참 다 소용없는 짓이구나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정말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에게 무한한 어떤 그런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또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저희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모든 것들도 다 이미 예비하고 계신, 참 모든 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을 본다는 것이고 그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면은 그냥 족하구나,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면은 충분하다, 그러한 사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하다,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다, 나를 바라보고 또 나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9장 25절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 은혜로우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